그 마지막 영과 진리로 영과 색깔 진리로 예배하네. 복수 성령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이십니다. 맞으시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바쁜 마음도 정돈되지 않은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고 다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또 우리의 죄악됨이 사라지고 주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평안하신 편하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은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변화될 줄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은혜자매님 한번 껐다 켜보면 어떨까요? 네. 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고백합시다.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으로 What to say? What to say, Lord, is you gave me life and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will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Every day, Lord, I love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ere. Every day I will be your light.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What to say? What to say, Lord, is you gave me life and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will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ll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with every single step I take there. Every day I will be your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신실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이파이브 3명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올 여름 교회의 여러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피크닉을 통해 함께 즐겁게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 러미지 세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기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일리노이 지역에 토네이도와 스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조와 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쟁과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황선웅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피크닉을 잘 했고요. 피크닉을 마침으로 서머 퀘스트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교 셔플 또 우리 미니 그룹도 있었고
피크닉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러미지 세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 발런티어 사인업에 그 빈칸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샘터분들 이름이 많이 없어요. 우리 이청년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샘터분들 지금 꺼내가지고 빨리 사인업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우리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 금요일 밤에 특별히 옷 정리하는 데 많이 필요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 물건들을 다 꺼내는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다 가능하시죠. 뭐 금요일 밤에 다 가능하실 거고 또 토요일 오전에 다 가능하실 거예요. 많이들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청년부 수련회와 또 유스 수련회 지나갔지만 이 두 행사를 서포트하는데 이 러미지 세일이 쓰이겠습니다. 이청년 수련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을 시즌 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바빴고 또 쉬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예배 재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다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해주실 걸로 믿고 제가 그 지난 한 달간 쉬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쉬고 지난주에 돌아오긴 했지만 감리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바람에 4주를 쭉 쉬었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게 2013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13년째 거의 매주 이제 한 번 혹은 뭐 5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쉰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그리워하기도 했고 또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집밥만 먹으면 별로 이렇게 좋긴 하지만 영양은 있지만 가끔 투고도 해야 되고 가끔 외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투고를 잘해서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영양가 많은 집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이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가 있죠. 이 잡지에서 당시의 톱스타였던 마돈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마돈나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 always struggling with that fear. I push past one spell of it and discover myself as a special human being, and then I get to another stage and think I'm mediocre and uninteresting. 내 삶에 이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이 두려움하고 계속 싸워왔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And I find a way to get myself out of that again and again. 여기가 중요합니다. My drive in life is from this horrible fear of being mediocre.
And that's always pushing me and pushing me.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My struggle has never ended and it probably never will. 여기 mediocr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 뭐 how was the new restaurant? It was mediocre. 별로였어. 그냥 그랬어. 이런 뜻이거든요. 마돈나가 이렇게 말해요. My drive in life is from this horrible fear of being mediocre. 내 삶의 동력은 이 무시무시한 공포로부터 옵니다. 내가 그냥 그런 평범하고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돈나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예인은 그래야 하잖아요. 특별해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새롭고 뭔가 대단한 것,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찾기 힘든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담이나 두려움이 마돈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평범하는 게 싫어서 자기를 몰아세우고 자기 자신을 닥달한 결과가 마돈나라는 탑스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벅찼을까?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있을 그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있다면 What is your drive in your life?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이 질문을 이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타이틀은 The Sent,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The Sent.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운명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뭘까? 저는 선교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시리즈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줄까요, 서로?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자, 보세요. 저를 그만 보시고, 네, 옆에 분을 보세요. 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짧게, 너무 길죠? 이게 길면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보시고,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You're a missional being.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긴 이야기이지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을 머무릅니다. 1차, 2차에서는 보통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머무르고 그곳에 교회가 조금 세팅이 되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 머무르면서 교회에 들을 세우고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두란노 학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란노 신학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란노 제자훈련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그냥 3년을 산 게 아니고 에베소를 선교 기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저는 소아시아 포위 작전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어요. 소아시아라는 지역,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에이시아 마이너라는 지역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 이 오른쪽 코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 시리아라는 말이 잘려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먼저 머무르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초대교회 선교의 전초기지였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다 이 안디옥이었어요. 자, 보면은 이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는 터키 지역 동쪽에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가면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에베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포위해가지고 동쪽에는 안디옥이 버티고 있고 서쪽에는 에베소를 택한 거죠.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여기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소아시아 내부로 보내는 겁니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쪽으로 그리스 너머의 유럽 세계로 보내고자 했던 거죠. 게다가 에베소는 이 당시 유명한 그 아르테미스 신의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저도 아직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아르테미스를 향해서 드려졌던 큰 신전의 터가 남아 있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미스터리한 그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 20장인데 1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한데 모아요. 그러면서 1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을 버릴 만큼 위대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사역이었어요. 27절에 데메드리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르테미스 이 여신 숭배의 본거지잖아요. 여기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요. 사람들이 그 숭배를 그만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잖아. 손으로 만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3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매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 길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포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세웠고요. 변화된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사회 안에 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은 집단이었다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선교 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아니에요. 상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훈장을 받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굳건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파송제와 구별되는 것이 청빙제죠.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이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청빙제를 해요. 교회가 목사님을 정하는 시스템이죠. 때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요. 공고를 내고 그 기준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청빙위원회라는 것을 꾸려가지고 몇 명으로 추려서 교인들이 다 같이 투표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회는 거꾸로 하죠. 목회자를 중앙에 있는 연회라는 기관에서 파송을 합니다. 어포인먼트라고 해요. 카톨릭도 이런 시스템이고요. 성공회 교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파송 기간이 얼마인가요? 목회자가 한번 교회에 파송되면 파송 기간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제 연합감리교회 꽤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송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7월 1일 날 보통 시작하고요. 내년 그 다음 해 6월에 끝나요. 저는 2023년 8월 15일자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어제가 사실은 딱 3년 차를 채우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부터 4년 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1년짜리가 3년이나 있었느냐? 재파송된 겁니다. 첫 해 끝나고 다시 reappointed, 재파송되고 다시 재파송되고 올해도 다시 재파송되어서 4년 차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어요.
7월 1일 날 파송이 되다 보니까 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에게는 3월 정도가 되면 그 스토브 리그가 열립니다. 야구에서 여러분 스토브 리그 아시나요? 보통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 트레이드하고 다음 해 누굴 뽑고 누굴 방출하고 이런 거 결정하거든요. 그걸 보통 겨울에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에게는 3월이 이제 스토브 리그예요. 3월 한 4월 한 교회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파송 고려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잘 맞지 않아서 목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송을 해주십시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랑 좀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후배 목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그 연회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 연회예요. 여러분은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복받은 주에 사셔서 모르시겠지만 한인교회가 없는 주도 많아요. 연회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주도 꽤 많습니다. 이 친구의 그 연회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 연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목사님이 가시고 감독님이 직접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한인교회 자리가 났는데 가서 혹시 한번 섬겨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들의 필살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간을 일주일 번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상황이나 또 이 후배의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I have bad feelings about this appointment.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예전에 100명이 모였었는데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해서 지금 20명이 남았어요. 교회에. 근데 교회에서 20명이 남았다고 하면 실제로 가면 10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10명이 있는 겁니다. 교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도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깨졌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이 후배 목사는 여자예요. 젊은 여자 목사가 이런 오래된 교회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결정했냐 그랬더니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 이 교회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고 그 교회 교인들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더 기도하면서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는 게 제일 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쉽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ue identity. 내가 아닌데, 진정한 내가 아닌데 연기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이제 내일 출근하면 연기하면서 아마 또 사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 보여도 진짜 나로 사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진짜 나로 사는 게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선교적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나오고 충격받은 것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 영어로 지방간을 뭐라고 하나 찾아봤습니다. fatty liver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영어로 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쁜데 이거는 기분이 훨씬 나빴습니다. fatty liver. 키하고 몸무게를 재는데요. BMI라는 게 있죠. BMI가 비만 인덱스 맞나요? 아니죠. 네, body mass index이고요. 제 BMI가 24가 나왔습니다. 24인데 한국 기준으로 하면 과체중이에요. overweight. obesity까지는 아닙니다. 비만까지는 아닌데 overweight. 2kg를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25부터 과체중이에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목표를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좀 뛰자. 1마일을 뛰자. 1마일. 뭐 이게 5마일도 아니고 10마일도 아니고 저는 1마일만 뛰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아침에 2번을 뛰었습니다. 박수를 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2번을 이제 나가서 뛰는데 야, 이거 1마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못 뛰었어요. 처음에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다가 다시 뛰다가 걷다가 아기가 잠이 깨가지고 제가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그 아기 유모차를 싣고 밀면서 뛰었는데 1마일이 세상에 얼마나 먼지. 여러분도 하반기에 목표한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연구, 실적, 성과 이런 것들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휴가를 언제 갈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지금 계획도 세우고 목표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들이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우리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목표들이 어떻게 선교라는 큰 그림에 맞는가? 부합하는가?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지방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올해 우리 주제가 Less of me인데 제가 Fatty liver,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이거 부끄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내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온 거예요.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이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존재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라는 이 큰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중요하고 여전히 선교라는 그 자리를 탐하는 유혹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 또 우리의 선교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우리에게 있는 적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목적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귀한 나라의 귀한 연료로 또 재료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의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러미지 세일과 또 이 청년 수련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가을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열매를 거두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란과의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나가 있는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고 또 민간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또 한국의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동력을 증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다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맞추는 귀한 역사들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다시 한번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이 마음으로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복 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